남자들 가운데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 아내가 반나절이나 혹은 하루 며칠 동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뾰루통하게 삐져 있어요. 근데 남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화가 날 일이 없는데 뭐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밝고 느긋한 성격의 그 좋은 아내가 화가 났는데, 야, 내가 뭘 큰 잘못을 했든지 뭔가 실수했구나. 근데 이유는 전혀 모르겠어요. 빨리 알아내가지고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건 좀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는데, 모르면 더 미안한 거죠. 계속 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뭐 교회에서나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들 가운데 정말 인내심 많고 자비롭고 사랑과 부드러운 사람이 이상하게 막 화를 확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유난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주님이십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시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우리는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다면 우리는 사람보다도 주님 앞에서 그 원인을 빨리 알아내서 필사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분노에는요, 죄악된 분노가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분노 속에 사람은 내가 의로움 때문에 분노를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죄악된 게 같이 섞여 있게 돼요. 인간은 100% 죄 없는 순수한 의로운 분노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도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근데 이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닌 거죠.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노하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하면 뭐 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기 쉽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사람들은 거기서 뭐 상대방을 향해서 아주 상처 주는 말, 욕이 튀어나오든지 상대방에 향해서 어떤 죄를 짓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탈 까노라. 이렇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분노를 풀지 않고 계속 이 분노를 가지고 기도도 막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파괴시키면서 그 분노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이게 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나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주님은 죄악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화나면요, 뭔가 잡고 날립니다. 그냥 막 뭐가 하나 날아갑니다. 딱 맞아가지고 그냥 막 피가 한번 나든지 상대방에게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미리 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제가 자꾸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자, 15절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소와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고 온 제물들을 막 예수님이 때려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환전상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아마 비둘기는 이제 세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수님이 쫓기는 그러시고 그걸 가지고 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토록 화가 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뭔가 굉장히 마음에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만들었냐 하는 거죠. 우선은 13절에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나에게 보여라. 즉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잖아요. 중간에 구약 시대 때 보시면 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천하 여러 각지에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 제일교포, 재미교포 이렇게 밖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렇게 교포들이 있잖아요. 각 천하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져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순례자로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뭐 어떤 책에는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번 시간에 참고로 한 책에는 40만에서 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이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공관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공관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그걸 이제 보시면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청결 사건이라고도 하거든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예수님이 쫓아냈기 때문에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뒷부분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좀 이 사건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요한은 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뒤에다가 앞부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2장에다가 그 위치를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거는 성경은 꼭 사건별로, 시간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요한이 뭔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배치를 앞에다 둘 수도 있고 뒤에다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이 2번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을 3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키니까 이제 3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 초기에, 그러니까 공생애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한 3년 지나서 또 한 번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전 안에, 그거는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근데 왜 성전 안에 이 짐승들인데 제물 하나님께 이제 바치려고 끌고 온 짐승이죠. 이 제물들이 왜 있었을까요? 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을까요?
순례자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집에서부터 이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거를 끌고 오기는 참 힘들잖아요. 저 먼 곳에부터. 이제 본국에 와서 이제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6월절 날 가가지고 돈으로 그냥 바로, 사실은 성전 조금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근처에.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성전 안에까지 이게 이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가게가. 거기서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성전 안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성전 당국이 성전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성전 당국자들이겠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자리세를 많이 내고 이 자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어떨까요? 더 비싸죠.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는 이 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재물을 끌고 오면 반드시 검사를 해요. 이게 성경에 보면 흠이 없고 쩔룩이지 않고 눈 멀거나 여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딱 감독관이 보고는 실격, 그러면 이제 다른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이게 이제 막 얼마나 부패했던지 성전 안에서 산 거는요 무조건 통과. 근데 바깥에서 사가지고 온 거는 티를 잡아가지고 불합격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까지 이제 이해실 사모가 쓴 성경 읽어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 안에서 사도록 사람들을 유도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성전은 장사하는 소굴로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환전상들은 왜 있을까요? 이제 구약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면서 내 한 사람에 대한 이 인두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 세겔이라는 걸로 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로마 화폐를 주로 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세는 세겔로 내야 되니까 돈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환정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환전도 필요하고 짐승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잘 돕기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재물도 팔아주고 이제 성전세도 세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화가 내셨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일본은 환전상하고 돈 같은 거 이렇게 바꿔주려면 테이블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상 테이블 다 막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나이, 짐승들은 잘 안 나가거든요. 이놈들은 이제 막 딱딱 엉덩이를 딱딱 때리면서 해야 이제 짐승들은 잘 나가니까 그렇게 막 채찍을 휘두르셨단 말이에요. 왜 화가 나셨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그들의 탐심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들은 선량한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잘 내가 돕고 그들을 섬겨야지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면 대박이다. 정말 삽시간에 빨리 돈을 확 끌어모아 돈벌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탐욕스러운 마음, 돈을 많이 한꺼번에 그냥 막 순식간에 떼돈을 벌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요. 이거는 사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예배자들을 돕는다라는 명목으로 거치려는 했지만 속은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부주의함 때문에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끝에 보시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요, 장사하는 것을 문제 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장사하는 장소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 안에 카페가 있어요. 차 마시는 곳. 돈 조금 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서점이 있어요. 경건서적, 신앙서적을 파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오늘날 교회가 성전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 뭐 장사하네?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성전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지만 이곳은요, 장사하는 곳은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같은 데서 재물을 태워드리고, 손을 씻는 물두멍 같은 데가 있어요. 손도 씻고, 제사장들이 자기를 씻는, 죄인들이 씻는 물두멍 같은 것이 있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요. 여인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전 뜰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의 그 뜰을 딱, 그러니까는 울타리를 쳐놓은 고기를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죽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제 보면 이 담을 넘어오는, 이방인이 넘어오는 경우 죽인다, 사살한다, 그런 경고문이 써붙여 있었다 그래요. 근데 성전 안에, 성전 뜰까지는 들어올 수 없죠. 양심이 있지. 성전 당국자들도 그 안에까지는 들어오면 진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진을 쳤을까요? 어디다 가게를 차렸을까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제 짐승 팔고 돈 바꾸는 그런 것을 이제 막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화가 나신 겁니다. 부주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에 감각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인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무슨 구원이고 너희들이 무슨 구원받을 필요가 있노? 돈 버는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돈 버는 데 오로지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하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근데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않는 이 부주의함,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해서 구원이 목말라서 그래도 구약시대 때니까요, 이 이방인의 뜰에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방인의 뜰인데 그 기회를 유대인들이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구원이야? 너희는 구원 필요 없어. 이런 마음까지 아예 막 가졌겠죠.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마음에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이 탐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거나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들의 부주의함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열방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방인의 뜰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그 기회를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못 가지게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여러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 속으로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면서 겉으로는 믿음을 위한 것인 척, 하나님을 위한 것인 척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교회, 사람 많이 나가는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하면 내가 식당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우리 식당에 좀 많이 오게 하자. 그런 돈 벌려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이 등록했다고 해서 아주 저 사람 이렇게 정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없고 그냥 교회 나가서 사람들 좀 사귀어가지고 우리 식당 많이 오게 해가지고 식당에서 우리 돈 벌자, 또는 무슨 보험을 하거나 또 뭐가 있죠? 판매원들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믿는 척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 속에도 혹시 나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은 내 중심이면서 겉으로는 믿음을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위장하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반하게 한 것 두 번째는요, 지금 예배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제사, 구약에는 제사지만 우리 이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직 신약 직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신약이 시작된 건데, 아직은 구약 시대 율법을 따라서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예배라고 해도 그냥 제사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예배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사건을 향해서 내 집은 누구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자꾸 하냐면,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지 않고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백성들. 그거는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예.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네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자기네들만 그렇게 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근데 집사님 미안해하지 마시고, 집사님 평소에 그냥 막 이 부분 중간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멘 제일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집사님 기죽지 마시고 계속 아멘 해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많이 힘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왜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하기를, 이방인들도 여기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에게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어요.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성전을 여기 예루살렘에다가 우리가 짓지만, 하나님, 다른 모든 열방,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증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와 응답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장소예요. 얼마나 이 6월절과 그런 귀한 장소요, 기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그들이 기도하는 것, 뭐 예배나 마찬가지죠. 그걸 하찮게 여겼어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겼어요. 왜요? 돈 버는 게 지금 우선이거든요. 돈 버는 거에 마음이 뺏겨서 그런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소위 그러니까 성전,
이방인의 뜰 조금 떨어져서 성전 앞에서 할 수도 있고 기드론 시내가 그쪽에 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가 굉장히 작아요. 조그마해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방인의 뜰을 침범해서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돈 벌려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인 열방이 구원받는 그것, 하나님의 그 목적을 너희들이 왜 더럽히고 그렇게 없애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 여기서 나가라,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는 이것을 장터로 만들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 당국은요, 거기에 가야바라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밑에 사람들에게, 장사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먹고 챙겼겠습니까? 아마 서로 이득에 뭐 5대5로 나누자, 3대7로 나누자 했던 어떻게 했든 막 그야말로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돈방석 위에 앉는 거죠.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성전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이제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막 그 성전 당국자들 가운데서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저러면 안 되는데, 가야바도 양심을, 소리를 죽여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를 죽이고 짓밟았을까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됐죠. 뭘 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이렇게 달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 예배를 돕는다. 아마 이걸로 다 거치대를 이제 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 중심을 다 꿰뚫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거나 돈 바꾸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이라고요?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은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또 자기 공국으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막 화가 나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목말라하고 있고, 하나님은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그걸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구약을, 이제, 구약은요, 구약과 신약의 이제 차이를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은요, 와보라는 구조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와보라 이렇게 했어요. 다들 성전으로 찾아오죠.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찾아오죠. 구약을 보면요, 저기, 나아만 장군도 이스라엘 향해서 찾아옵니다. 다 이스라엘 향해서 찾아오고 성전을 향해서 찾아오는 구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교회를 중심으로 찾아오라 구조인데, 신약에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가서 이제 가야 됩니다. 오라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가서 어떻게 하라?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너도 한 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셨고요. 너희는 마가복음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 이방 나라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나의 땅끝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지구를 한 바퀴 뺑 둘러서 내 제자리까지 오면 여기가 이제 땅끝이잖아요. 내가 한 바퀴 땅끝까지 오면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땅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군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들은 모든 만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약시대 내 성산으로 인도해서 내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기도하는 중에 만나주신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만나주신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성전에서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 어떤 소리가 가득하겠어요? 너무 잘됩니까? 쨍그랑 돈 바꾸느라고 따그닥 소리가 막 나고 매 소리 때문에 이게 이방인들이 들어설 자리도 없겠거니와 한쪽 곳에서 기도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껴야 되는데 소소리, 양소리, 돈 바꾸는 소리 하나 덜 받았어 어떻게 됐어 막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얼마요 얼마다 막 얼마나 그냥 장터죠. 장터. 경화장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거 이런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돈.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어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새 성전이 되시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가 예수 안에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이런 손으로 지은 공간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이 교회의 큰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는 집,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내가 달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인가 12장인가 요한복음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들은 기도하는 집이지만 예배를 하지 않게 해준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랬고, 또 유대인들, 이렇게 예배당 바로 안에서 지금으로 하면 장사를 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 예배가 잘 되겠어요?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인데 이 예배가 잘 드려지겠습니까? 예배 그거 와서 그냥 하나님 얼굴 도장 치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찮게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빨리 예배 해치우고 가자.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마음이 안 담겼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무슨 소경을 기노 다음에 5분 더 지금 더 하고 계시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 돈벌이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가서 잘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늘 드리는 예배인데 빨리 해치우고 갔으면 라는 마음은 예배를 이게 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화를 내십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건 이제 미쳤다는 거죠. 조금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을 했으면 열심히 나를 삼킨다는 것은 뭐죠? 너무 열심히 해서 거기에 막 야 미쳤다 하잖아. 거기에 너무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들과의 충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뭐에 미쳐 있습니까? 뭐에 내 인생을 불태웁니까? 열심히 나를 삼킨다 이 말은 내는 여기에 나의 인생을 불태운다 이런 거잖아요. 돈 벌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고 계십니까? 뭐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진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소진합니다. 내 인생을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무언가를 내가 다 불태우면서 차가 연료를 불태우면서 차의 기능을 하듯이 우리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불태우면서 내 인생을 뭔가를 위해서 드리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서 나타나야 되겠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쫓아내고 이런 심판과 이런 막 분노를 우리는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대로 본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 화가 난다고 누구를 때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묻잖아요. 예, 여기 17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당국자들이 보냈겠죠. 성전 당국자들과 사내들인이 보냈겠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자격이 있어? 그 표징을, 증거를 한번 보여봐. 자격증 보여봐.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죠. 19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준비한 거를 제가 너무 앞에서 차근차근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게 시간이 모자라겠어요. 그래서 좀 앞에 거는 잘 알아듣고 계시는데 제가 또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아들로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자체가 가장 큰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랜만에 시골에 아버지 집에 갔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음식도 해먹고 그거 막 거기서 파전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장사도 하고 거기다가 막 오물도 버리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그 집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나가세요. 우리 지금 아버지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뭐 유흥장인 줄 아세요? 이 오물들 다 치우세요. 나가세요. 안 그렇겠어요? 동네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저러노? 자기 집이 아니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아들이니까 다 나가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이게 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럴 자격이 있고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성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다 나가라. 성전을 왜 강도의 수골로 만드냐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표적이요 증거죠. 근데 표적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은 또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을 홀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내가 부수겠다가 아니고 너희가 홀라, 너희가 계속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AD,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더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면서 이 성전을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잠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20절에 뭐라 그러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지어졌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앙심이 아니고 46년이나 걸려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직전에 완성됐을 거예요. 지금도 마무리 공사는 아마 진행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46년 동안 지은 거를 이게 무너졌는데 사흘 동안에 네가 일으키겠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홀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자꾸 더럽히면 이 성전은 파괴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시면서 그걸 넘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고 나중에서야 알아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론이죠. 새로운 성전인데 지상 성전은 파괴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추위를 맞고 더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공간이지, 여기가 이 장소가 거룩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장소 중심,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아까 와보라는 것이 없고 건물 중심이었는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 어떤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끝에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제가 길게 했는데 우리의 예배 중심이 예수님이 잠시만요. 자,
교회 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초점이 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약시대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도 예수, 예배도 예수.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서 5장 같은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물을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밥을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직장을 주셔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거 주셔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차가 빨리 와도 빨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내 아들이 어떻게 해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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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네, 기도하겠습니다.